내 삶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의 완성 이루기 위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 그런데 사실상 6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자, 그것은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후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장차 될 일, 이것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 가지기를 원하셨으므로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필요한 삶의 무대와 배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구와 우주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올바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시작하셨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죄는 무엇인가요? 청교도 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죄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게 죄다라는 가르침은 완전히 틀린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전에 인간의 죄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있었어요. 누구의 죄?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있었던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이미 들어온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는 일을 위하여 들어왔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400년 후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약속을 받고 나서 400년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기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아직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 한 명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 백성이 생겨나려면 지금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9세인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거죠. 그때 아직 율법이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았죠. 율법은 그때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이 생겼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출애굽하고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는 것, 율법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칭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칭의인 것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하고는 0.1도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칭의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은혜로 창조하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을 자기의 은혜로 다시 되살려서 자기를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율법은 단지 이미 죄로 죽어버린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왔어요. 자, 율법이 어떻게 사람에게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만듭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미 범죄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미 아담의 죄를 영적으로 유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을 율법이 지적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으나 율법이 오고 나서 이미 들어와 있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그 율법에 지적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자 율법을 보내신 거죠. 지난 역사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먼저 율법을 배워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건 청교도들이 만든 이단 사상이고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보내셔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죄를 지적한다고 하는데 사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깨달아져요. 근데 율법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 지적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동의가 안 되면 그건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율법의 죄를 지적하는 기능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창조론, 이런 원죄론, 이런 구원론은 청교도들의 이단 사상이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가지시기를 원하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과연 아담은 얼마나 오래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본분을 감당하다가 타락했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다가 타락하지 않고 비교적 일찍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그만 범죄하였다. 이게 비교적 여러 믿을 만한 신학자들과 신학의 일종의 지배적인 정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한 것은 청교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구원을 주시고자 명하신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를 실행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흙으로 지어진 자가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으려고 반역을 실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 이때부터 벌어져요. 하나님은 왜 아담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을까요?
그냥 아담이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또 흙으로 다른 아담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하시면서 너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좋은데 왜 이미 범죄하여 반역죄로 죽은 아담을 살리시려고 그 긴 역사를 진행하셨을까요? 청교도 신학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첫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일까요? 너는 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섬기는 한 영원히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인격을 걸고 체결한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에 의하여 그 언약을 배반함으로 아담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을 걸고 체결한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을 기어이 가지려고 하신 거죠. 아니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 십자가 언약을 만드시는 걸 보면 다 짐작이 되는 거죠. 다 나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그냥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모두 생산하시고 기어이 역사 끝에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면서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즉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는. 자, 4장은 그 모든 계시가 출발되는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 모습을 잠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뭐 루비와 같고 다이아몬드 같고 무슨 뭐 녹보석 같고 이렇게 설명했죠. 또 그 주위에 24개의 작은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24장로들, 하나님 백성의 대표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내성이 나오고 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걸 또 다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뒤를 계속해서 오늘 한 가지를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지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하나님의 보좌 보좌로부터 번개와 내성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 이게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정말 이대로 볼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성령께서 묘사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성령께서는 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상징이죠. 어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거주하는 천국에는 어떤 죄도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깨끗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 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천국 처음에 가가지고 딱 볼 때로 와 하고 놀라겠지만 한 몇 번 계속 며칠 계속 보면 뭐 별것도 아니지요. 뭐 어떤 그 탁월한 시설이나 물질 문명도 그 무엇도 처음에 대단하지 계속 보면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예. 천국은 그런 탁월한 문명이나 어떤 물질로 인하여 위대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은 위대한 곳이죠. 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맑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천국에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법적으로 제거되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죄의 영향이, 죄의 죄가 아직 우리 영혼과 육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시시때때로 죄의 향수와 죄의 향기가 즐겁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이죠. 자, 요즘에는 북극의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상주하면서 북극의 자원을 탐사하는 일이 이제 보통의 일이 되었는데 한 20, 3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면 그 추운 북극에, 요즘엔 북극도 뜨거워져 가지고 덜 춥다고 하던데 6개월씩 1년씩 살다가 연구하다가 이제 들어와요. 본국으로. 미국이 제일 먼저 보냈던 것 같아요. 미국이나 뭐 이런 소련 이런 나라들이. 자, 오랜만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북극에서 이렇게 살던 연구원들이. 그래서 뭐 불편한 게 뭐였는지 또 이제 전문 기관들이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설문지를 했어요. 자, 북극에 갇혀서 6개월씩, 12개월씩 살 때 가장 그리웠던 게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그립던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 종류의 대답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의 대답, 대답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내용은 이런 거랍니다. 죄 짓고 싶었습니다. 죄 짓고 싶었습니다.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자, 북극에 갇혀서 그 얼음덩어리, 눈덩어리 사이에서 펭귄이라 보고 그러고 한 6개월을 살고 12개월을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그리웠냐? 뭐 가족이 그리웠다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중에 죄가 그리웠습니다. 죄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자, 살아있는 인간에게 죄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제2의 포로, 제2의 인이 박힌 상태로 출생합니다. 아담의 죄의 오염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유전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그 죄의 오염이 유전되었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에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절로 배우지 않아도 성장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실제로 다 없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없는 것으로 간주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 없는 것처럼 간주된 상태에서 곧장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근처에 가면 거기에 비하여 우리 자신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거기 가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천국의 뒷골목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정중앙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 그 천국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요. 왜? 실질적인 죄를 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실제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상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런 변화를 시작하십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구약의 야곱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야곱과 에서가 그때 있었는데 인간성으로나 여러 면을 보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야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성품이, 야곱의 삶이, 야곱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고 고치시는데요. 온갖 고생을 하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고치십니다. 그의 성품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정말 만고풍상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겪으면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고 정말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많이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도무지 볼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역사하셔서 조금씩 그곳을 향하여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천국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백성으로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각오해서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는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화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재와 삶을 고치고 바꿉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있다 그래요. 율법을 제일 잘 지킬수록 성화가 제일 잘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킨 예수 그리스도가 잘 지켰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지시와 요구에 합당한 성품과 인격으로 죄 없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으로 오신 것이지 와서 율법 조항들 하나씩 다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성화된 분 아닙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세상에 어찌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매일 하고 살까요? 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성화가 됩니까? 성화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성화가 되는 것이지 껍데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부족한 우리를 장차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처럼 변해 가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셔 우리를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을 누르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기를 좋아하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삶이 변하고 성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것이죠. 아무도 지상에서는 죄를 완전하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 천국의 하나님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을 적용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어서 옛사람을 쫓아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늘 힘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죄 죽은 후에도 여전히 죄에 포로된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는 이미 죄에서 완전히 포로가 돼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즐거이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지배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사람을 이기고 죄를 좋아하는 옛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살면 점점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백성다운 성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 가르침은 마귀의 거짓 복음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구원 받은 후에 율법을 힘써 지켜라. 이건 이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단들의 사상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받을 이단 사상,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거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이미 저주받은 이단들의 사상을 쫓아갑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성화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제일 잘 지켰으니까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성화되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단 사상입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탁월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삶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성령을 따라 작용하고 역사함으로 죄를 즐거워하는 옛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육신의 힘과 각오로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율법이 지켜지게 됩니다. 저절로 율법이 지시하고 저절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이죠. 왜 신약 성도에게서 어떻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화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신이 다 이루어지는 신약 백성들의 율법의 정신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 성령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삶은 삶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스려지고 새 사람이 날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무슨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율법 더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쳤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겠습니까?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이 죄를 이기고 성결해지고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 또 받는 것 아니고요. 기름 부음 또 받는 것 아니고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고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성도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지배되고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면서 날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백성답게 계속 변화되고 더욱더 진전되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